좀 긴 말씀이죠.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2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참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 소위 지체가 높으신 분들, 어떤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으신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될 때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서 고민해 본 적 있죠? 그분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는데 지체 높으신 분들은 혼자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항상 누굴 데리고 와요. 수행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수도방위 사령관이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닌데 군선교 때문에 저를 만날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뭘 고민했냐면 이분이 교회에서 만나니까 그리고 군선교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성도로서 그냥 목회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군선교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는 그렇게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그래서 책상에 자리를 배치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상석이 어딜까? 그럼 저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 그래도 우리 교회 분들은 이런 고민 안 해서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런 고민한다고 생각해 봐요.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한국 사회에서는요. 어디를 가나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한국 문화에서 그분이 성도와 그냥 목회자의 만남인데도 전혀 성도가 아닌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가 이분을 성도로 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사령관 앞에 목사는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음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저 끝입니까?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저랑 같이 있는 함께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의 의자의 서열을 놓는 위치가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사실은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는요.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그중에서 나는 어디에 랭크돼 있나 그거를 우리는 부지중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자리 때문에 고민하고요.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런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파워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권력의 유혹에 항상 서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가운데 우리의 유혹을 세 가지로 요약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Money, Sex, Power. 이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제가 신학교에 갈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사실은 성적인 유혹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 파워에 대한 이런 권력에 대한 유혹은 별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부부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많은 갈등의 원인이 이 파워 게임이라는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10대 자녀들은 그 다스림이 때로는 불편해서 반항을 합니다. 이미 시집장가 다 갔는데도 그 자녀들을 자꾸만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내가 지배하고 내 사고방식으로 다스리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경우 고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면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신앙생활을 조정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유혹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자신이 윗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이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내 위치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들면서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권력에 의한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은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사이에도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갈등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위 높은 자리를 청탁했습니다.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때 그 높은 자리에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야고보와 요한 저희를 좀 앉혀 주십시오.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그 말을 듣고 권력에 욕심이 없었다면 전혀 갈등이 없었을 텐데 나머지 10 제자도 권력의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10명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뭐 했다? 화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어느 자리를 차지한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 여러분은 권력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엘더 선출 새로 합니다. 이때 여러분 권력의 유혹에 빠질 확률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절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일종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미션이 뭐였나?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섬김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의 절정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생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밤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만찬의 자리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는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가르침으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모델링,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래서 제자들의 주인이며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그분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 씻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분은 그런 섬김을 오히려 자신이 제자들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겨주는 그런 모범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냥 씻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내가 이그젠플, 모델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섬김의 모범은 아주 중요하게 가르침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 그분이 가르쳐주고 싶은 절정의 사역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삶. 그래서 내가 모범이 되고자 섬겼던 것. 그 섬김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명령인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는 제자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12제자처럼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권력에 대한 욕심을 깨뜨리기는 그것을 지워버리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제자를 보면 그래서 때로는 위로받습니다. 3년 동안 밥 먹고 예수님하고 저렇게 함께 동거동락했는데도 저럴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얼마나 재밌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2절에 이 논쟁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33절에 보면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냐? 아, 그러면 나는 어디 차지하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권력의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전 이렇게 생각해요. 12제자가 결코 그것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유혹이고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가장 미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강력하고도 위험한 유혹이다. 여러분 권력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냥 나는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고 성도들을 돌본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 그런 파워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그거를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 보면서 섭섭해한다. 내가 매니저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지? 내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듣지? 자꾸 섭섭하고 서운하잖아요. 여러분, 권력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야, 내가 부모로서 너한테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아버지인데 너한테 이 정도도 요구 못해? 내가 이래봬도 매니저야. 내가 이래봬도 보스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권력의 유혹이에요. 내가 파워 게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내 안에 조용히 은밀하게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이 권력의 미묘한 그러나 굉장히 파괴적인 이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 너희가 섬김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다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섬김의 모범으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섬김의 주님을 그 순간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자매님들 부탁드려요. 남편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제가 보니까 권력의 욕심이 의외로 자매님들이 많아요. 저는 몰랐어요. 자매들 간에도 언니 동생 다 따지고 심지어 몇 개월 차이 며칠 차이로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조용히 남편을 조정하려는 마음. 그게 여러분 에덴에서 있었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낼 때 그들에게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원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성경 공부할 일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끊임없는 권력에 그리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섬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우리 주님은 세상과 다른 세상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크리스찬 리더십을 본질적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방인들,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그들의 위정자들은, 집권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임의로 주관한다.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임의로 마구 내리 누른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권세를 부린다. 이것은 세도를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을. 백성을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그 백성들을 권력으로 내리 누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소위 세상의 리더십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게 가장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애숭이 목사여서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여기 지금 뉴질랜드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걸 몰랐어요. 목회자가 자기에게 소위 섬김을 하라고 나에게 좀 섬겨 라는 걸 요구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마치 예의인 것처럼 목사님이 참 예의가 없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전형적인 리더십의 모습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속의 리더십은 얼마든지 누군가를 지배하고 내리누르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이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 못 가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리더십인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세상의 리더십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분은 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분이 이 땅에 하강하셨다, 내려오셨다. 몇 번? 7번이나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이기에 당연히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도 여전히 이런 계급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문화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한국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뿌리박고 있는 유교적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래서 모이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서열 정리부터 합니다. 서열 정리. 일단 나이를 확인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아니라 뉴질랜드 와서 오늘 자꾸 우리 교회 이러래. 뉴질랜드 와서 그냥 첫 만남부터 늘 나이를 물어봐요. 난 개월수까지 물어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존댓말 써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위치를 알아야 누구한테 존댓말을 쓰고 누구한테는 반말을 할지를 정해.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한국에서 여러분 그냥 방이 있는데도 소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어요. 더 불 잘 들어오고 온돌 뜨끈뜨끈한 데가 윗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초기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입 선교사님한테 한국 문화는 언제나 이 어떤 서열을 따르는 게 있다. 근데 그거를 알려면 자리를 잘 찾아야 된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한국은 신발 벗고 들어가거든. 근데 방에도 거기도 보면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어.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서드 클래스가 있다. 그랬더니 이 신입 선교사가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 방에 구별하도록 뭐 표시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 절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간에 서 있어. 그러면 주인이 아이고 왜 여기 계세요 하고 네 자리를 지정해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앉아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신체에도 클래스가 있어요. 신체도. 머리부터 발끝 중에 제일 좋은 클래스가 어딜까요? 대가리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제일 싫어요.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신체를 차별하는 기도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대가리가 되겠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체에도 클래스가 다 있어요. 오른손하고 왼손 어디가 더 우월한 손입니까? 제가 자꾸 올라가는 이 손. 한국 사람들은요 오른쪽이 우월하다.
왼편은 항상 차별을 당해요. Right side is always right. 오른편은 항상 옳다. 그래서요, 여러분, 레디컬한 사람, 급진주의자들을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좌파라. 중요한 자리에서 떠나면 이렇게 말해요. 좌천당했다. 좌측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말해요. 언어 속에 차별이 있고요. 언어 속에 클래스가 있고요. 언어 속에 어떤 위치가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존댓말이에요. 존댓말이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 존댓말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매번 달라져요. 존댓말은 매 순간 서열을 파악해야 돼요. 영어는 그냥 I and you예요. 절대로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영주 이렇게 불러요. 외국인들은.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르고 자기를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름 부르지 않고 직책을 부릅니다. 목사님, 장관님, 박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이름 불렀다가 큰일 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호칭이 바뀐다는 거. 어떨 때는 저는, 어쩔 때는 나는. 상대방에 따라 호칭이 달라져.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방에 따라 호칭을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상대가 누구이든 자신을 부르는 호칭은 하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on of Man, 인자. 오늘 말씀 45절에도 나오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말할 때는 언제나 Man of Son,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졌고,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호칭도 사명을 따라서 Man of So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은 어떤 자리를 중요시하며 자기를 말하지 않았고,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사명 중심으로 자신을 불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도 사명 중심으로 자신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 중심으로,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불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내 자리에 따라 내 이름이 달라지면 안 돼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 문화는 내 가슴에 띄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사명을 따라 내가 부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성도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어디 우리 교회 밖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오셨어도 우리가 때로는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문화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을 향한 가장 최고의 찬사고 호칭인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됐다. Saint, 성도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기를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위치로서 나를 불리워지지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내가 불리워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따라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호칭에 있다면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헨리 나윈의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세상은 언제나 더 위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은 언제나 아래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더 섬겨라. 너희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더 너는 종이 되어라. 저는 이 중요한 강조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는 다른 존재라고. 저는 우리가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불리워지고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다르게 살기를 기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섬김을 힘들어할까요? 때로는 섬김을 왜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섬김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고난을 각오하는 삶이, 제자의 삶은 언제나 고난을 각오할 줄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꽃이 막 떨어지는데 그 꽃길 길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은 사실은 고난을 각오한 길입니다. 자, 오늘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잔이고 고난의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물속에 푹 빠지는 침례처럼 그분은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난으로 가득한 삶, 그 삶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분들이 잘 모르고 말하는 거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대답하세요. 3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더 높은 자리, 여기서 보면 영광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영광을 구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영광 전에 너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 우리가 진정 섬기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 고난의 잔을 마실 줄 알아야 돼. 섬김은 고난을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길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명심하십시오. 고난의 길을 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땀 흘리는 수고 없이 옷에 흙을 묻히고 내 몸에 땀이 나도록 때로는 가슴을 찢는 아픔 속에서 우리가 섬길 때만 비로소 섬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40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좌우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영광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누가 줍니까?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제자의 섬김은 고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영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섬김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날이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하나님 앞에 섬김 속에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섬김의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기고 기꺼이 섬김의 삶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뭘까요? 고난 저편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영광이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삶에서는 나는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때로는 오해받고 오히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내가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때로는 더 시궁창 같은 인생에서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고난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런 아픔, 내 눈물, 내 희생, 내 순수한 동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고난 저편에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날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진정한 섬김의 각오를 가지고 섬김에 헌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만 그 섬김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만 우리의 섬김은 참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섬김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무겁다.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우리가 정말 짓눌려 봤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영광 앞에 한번 서보셨어요? 고난의 무게처럼 힘들지만 그것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영광의 무게 앞에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영광 앞에 막 질식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영광을 누려봤습니까?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영광의 무게, 이 세상의 어떤 무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 앞에 그들은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청탁했던 두 제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 그리고 야고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이 높은 자리를 원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 중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의 인생의 말년에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조갑이, 조개 껍데기. 그는 과거에 자신이 어부였기 때문에 늘 바닷가에 가서 자신처럼 바닷일에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중해 해변의 모든 도시를 다니며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스페인 산티아고 길에 그 이정표의 표시가 뭔지 아시죠?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야고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두려움 나머지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원했던 헤롯에 의하여 야고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밀고자가 있었어요. 야고보를 고소한 사람은 아주 높은 관리였던 어떤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 관리가 그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도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복음을 들은 그가 자신의 사도를 고소한 겁니다. 고발한 겁니다. 그가 마지막 복음을 들으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여, 내가 당신을 고소했어. 당신을 고발했어. 나를 용서하시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달려오고 있는 그 관리를 야고보는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여,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를 끌어안고 그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을 보며 그 둘이 함께 목베임을 당하여 주님 앞에 생명을 드렸습니다. 12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그렇게 간 것입니다. 12 제자 중 마지막 순교자 95세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 그는 반모섬에서 자신의 평생 살아서 생명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며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하고 살아있는 순교자로
자신의 일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야고보는 생명을 들여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일생의 생명을 들여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의 인생을 보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두 제자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을까? 후회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 걸어가는 길은 형제였지만 둘 다 달랐습니다. 함께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함께 높은 자리를 청탁했지만 그들의 인생에 걸어간 길의 모양은 달랐고 고난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인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도 다르고 삶의 발자취도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는 진정 사명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낸 헌신된 삶이었다고 주께서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된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진지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 진정 주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명으로 불리워지는 호칭을 갖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불리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위치로 나를 보고 어떤 영향력으로 보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명만으로 불려지는 예수님과 같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영광의 날을 후회함 없이 맞이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후회함 없는 인생의 길은 다 다를 것입니다. 두 제자의 생애가 달랐던 것처럼 함께 원하는 게 같다고 보였지만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다른 인생의 길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생애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참된 섬김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더 진지하게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고난을 통해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후회함 없는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모두 부름받은 인생이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성취하는 후회함 없는 인생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때로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요구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교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자들에게 높음이 아니라 낮아짐을 가르쳐 주시고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도 모르고 가는 잘못된 길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사명의 길로 후회함 없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옵소서. 후회함 없는 섬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